이 세대의 사실이 될 유언이었고 나와 우리에 대한 지칭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라고 하신 이대로 너희들을 사용하셔서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변호하고 계신다. 과부의 송사인 이 송사가 얼마나 부당한지 명백하게 밝히고 있어도 수리치 아니하면 전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보게 될 것이고 겪을 것이고 3절에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라고 기록한 이대로 이미 16년째 다 보고 왔고 이 시간에도 보고 있다. 이 말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할 때는 어찌 되는지 다 경험할 것이다. 명백하게 4절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시고 계시니 낙토에서도 증거가 들리게 하시고 이 감옥 안에서도 증거가 있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땅 위에 이루시고 계시는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구원은 이렇게 육체가 살아서 실상이 된다. 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영역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이래서 1분 1초도 아끼라고 하였다. 너 영혼을 위하여 너 혼이 영이신 하나님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는 16년째 이 일에 게으르고 더러운 채 계속 그대로 있으면 은혜로 교회 안에 있으니까 되겠지 하는 너 꾀, 곧 귀신이 주는 생각에 이런 온전한 구원이 너에게 실상이 안 될까 봐서 그런다. 악인이 일하는 시기는 이미 끝났다. 죽음이 나이와도 관계없이 사고로 죽고 이번 홍수로 자다가 죽은 부부도 산채로 자기 집에서 깔려 온 가족이 어린아이까지 죽고 차를 타고 가다가 지하차도에서 갑자기 홍수가 나서 죽는 자들, 산채로 홍수물에서 죽는 것을 TV로 보여주고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다.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죽은 자, 여행 가려고 버스 타고 가다가 산채로 죽고 죽으면서 그 고통이 어떠하며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지나가다가 산사태가 나서 자기 차 안에서 죽고 너 두 눈으로 보아라. 암에 걸려서 회개할 시간에 낭비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돌이켜야 한다. 악인 예수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모든 자들의 이름을 도말하는 때가 지금 이 세대다. 종교 지도자들이 악인임이 안 보이느냐? 1분 1초 낭비할 시간이 없는 때가 지금 이 세대다. 원수가 떨어져 영영이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영이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법을 예비하셨도다. 나를 성전 삼으시기 위해 태어나면서부터 이 감옥에 갇혀 있기까지 나를 성도를 철저하게 연단하셨다. 육으로 세 동생 중에 성도만 유일하게 어릴 때부터 달랐다. 결국 같이 감옥에 갇혀서 한 길을 가도록 하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한 몫의 삶도 가족으로 주신 셋이다. 예수는 이런 가족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신 자가 아닌데도 새빨간 거짓말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자신에게 맡기셨다고 한 것이다. 귀신이 귀신같이 미리 예언한 대로 진리의 성령이 실상이 되어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보좌가 이미 16년째 땅 위에서 사실이 되어 경고해져 가고 있다. 이 일을 아니라고 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다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들이 아니다. 이래서 진리의 성령은 이미 이 땅에서 영원히 이동하지 아니하고 땅에 심기웠고 창세일에 단 한 차례 한 사람도 경험하지 못한 영생이 실상이 되는 자다. 3023년에서 2423여 년 전에 기록된 이 예언 유언이 사실이 되어 나와 우리를 사용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영이 앉으시며 라고 한 말 속에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는 뜻이 감추어져 있다. 이래서 그림자와 실상은 지옥과 천국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때 사용되는 사람이 실상이 된 진리의 성령이다. 예수의 거짓 점괘는 다시는 다른 인생들을 속일 수 없도록 하는 때가 지금 이 세대이며 이래서 심판날이라고 한다. 8절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심판, 다른 말로 판단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 나는 대언만 할 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판결하시고 계신다.
각각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는 너다라고 한 말은 한 몫의 삶도 너였고 이는 너의 전생이다. 그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현생의 너에게 보응하시고 선악간에 공평하게 판결하신다. 여기서 너희들이 진실로 깨달아야 한다. 이 말씀 앞에 너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너, 곧 오는 세상인 의인의 세대의 너 그릇이 결정된다. 이래서 자해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창세 이래 단 한 세대도 없었던 전대미문의 심판날이 지금 이 세대다. 말씀을 받고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지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받으며 너희의 언행에 따라 영원한 그릇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 사실만 알아도 절대 함부로 삶을 살지 않는다. 나는 이 진리를 모를 때도 내가 잘못 행동하면 자식인 성도가 불행할까 봐 절대 함부로 살 수가 없었다. 자식한테 존경을 받는 부모가 되어야 성도들에게도 인정받는 목사가 된다고 생각했다. 어찌하면 내가 거룩할 수 있을까? 목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텐데 하는 근심이 항상 있었다. 다 지킬 수 없으니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절대 미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계명은 지켰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라는 책 제목만 보아도 얼마나 좋아할까 생각했던 나는 너희들이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되더라. 믿든 안 믿든 나를 사용하셔서 16년째 행하시는 이 일에 대한 예언 유언이었고 이제 실상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9절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뢰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의 사자인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라고 부르라고 했을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한 간사한 귀신이다. 그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패한 자가 되어 2023년까지 이어져 온 것인 줄 누가 알았느냐. 지금 돌아서지 아니하면 영원히 멸망한다. 주를 찾으라고 했다 하며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고 소리 지르며 기도한다고 찾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귀신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가르쳤다. 주의 이름은 여호와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미 이 땅에 임하셔서 성전 삼으시고 다시 창조하시고 계신 지 16년째다. 이래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성도야, 잘 보아라.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인생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귀신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모르니까 만들어낸 말이 바로 무소부재, 곧 신의 품성으로 어디서나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음, 어디서나 다 존재하신다는 뜻이 무소부재다. 이는 귀신들이 지어낸 말이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라고 기록된 이 명제에 일치하려면 반드시 호세아서 6장 2절과 2장 19, 20절의 예언 유언에 일치하는 실상이 되어야 여호와를 안다. 혀로 여호와라 부른다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아니다. 절대 아니다. 구약 성경만을 인정하고 자신들만 선민이라고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더냐? 오직 예수하고 예수를 말하면서 사기치고 억압하는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아니면 아니라고 반박해라. 전 세계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더더욱 성경을 사용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더냐? 알았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지 않는다. 이는 지금 이 세상이 증명해 준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잘 아는 척, 지식가인 척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 무소부재라는 단어다. 이렇게 너도 나도 잘난 척 짓거리고 지절거릴 줄 아시니까 3023년에서 2423년 전에 이미 이렇게 기록해 두게 하신 것이다. 분명히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살려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는 새벽까지 일정하니 그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호세아서 2장 19, 20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긍휼과 은총과 긍휼의 영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이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왜 이런 기록을 하게 하셨을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본래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라고 하셨을까? 이 말씀은 창세일의 지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성전 삼으신 적이 없으시다는 뜻이다. 이는 예수가 한 말과 행위를 전면 부인하시는 뜻이기도 하다. 장가란 남자가 아내를 맞아 드리는 일을 뜻한다. 이를 증명한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찾아가서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건너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목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하나님 아버지 장사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저희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에 사모하는 예수님이 나의 형필이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하노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살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4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를 육체로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를 가운데서 살아내신 후에야 저희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이 예수하신 말씀을 따라. 요약하면 예수는 첫 표적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을 일으키고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이나 소를 내어 쫓고 돈 바꾸는 자들도 돈을 쏟으며 상을 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니 이에 유대인들이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고 한다. 이때 예수가 이렇게 말한다.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 예수의 하신 말씀을 따라. 예수가 당시에 영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으면 반드시 외모로 여자라야 한다. 진리란 첫째 참된 도리, 참된 이치, 둘째 어떤 명제가 사실과 일치하거나 논리의 법칙에 맞는 것, 셋째 언제나 또는 누구에게나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인식의 내용, 참이라는 뜻이다. 예수는 사흘, 곧 3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호세아서 6장 2절에 기록한 이틀 후 제3일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다. 이래서 만들어낸 이론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이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첫 표적을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한 날, 곧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라고 한 것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한 언행이었다. 문자 그대로 호세아서 6장 2절에 기록된 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라고 한 말을 두고 사흘, 제3일이라고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이래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자신이 믿었던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틀 후 제3일이 언제인지도 모르면서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린 것이다. 사람이 본능으로 하는 이틀 후 제3일이라고 믿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한 말이었다. 이는 사람인 예수의 생각이고 말일 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틀 후 제3일은 2000년 후인 지금 이 세대를 뜻하신 것이다. 증거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한 이 말을 예수는 몰랐다. 이 날을 12절에 하나님의 날이라고 했고 이 날이 되어야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한 것이다.
이래서 바울도 성전을 두고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또 에베소서 2장 21절에도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성에서 되어가고. 이렇게 예수도 바울도 사람을 성전이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가 성전이 되었다면 죽지 말아야 했고 외모로 여자라야 하며 목사이어야 한다. 이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과 2장 19, 20절에 기록된 명제에 일치하고 논리의 법칙에도 맞으며 언제나 누구에게나 타당하다고 성경만이 진리라고 인정되고 인식이 된다. 하나님께서 장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될 사람은 외모로 여자라야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된 사람이라는 논리에 맞는 것이며 참된 도리요 참된 이치다. 그런데 예수는 또 다음과 같이 말을 한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한 것도 자신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된 사람인 줄 알고 한 말이었다. 이래서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니 예수는 이렇게 말한다. 요한복음 14장 찾아가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당시에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어야 했다. 이래서 유언이다. 예수가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면 절대 죽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사람을 성전 삼으시고 영원히 이 땅에서 살려 하노라는 비밀을 감추시고 하신 말씀이 호세아서 2장 19, 20절인데 예수는 그 본문은 보지 않았던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언제 어느 때 누구를 어떻게 왜 성전 삼으시는지 예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한 말들이다. 이래서 거짓 점괘다. 또 유언이었다. 사랑이 없는 말은 아무것도 아니다. 8절 빌립이 가로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하나님 그를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는 자신도 자신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다. 다시 시편 9장 10절로 가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오니 라고 한 이대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심을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가드셔서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된 사람이다. 절대 예수가 아니다.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다면 절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전된 사람이 절대 아니었다. 그러니 예수를 본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본 자가 절대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계신 것도 절대 아니다. 사실은 이러한데 신약 성경만 보면 오직 예수라고 하도록 기록되어 있었으니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어두는 기간이었다. 이는 영원히 증명된다. 예수가 주의 이름 곧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였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했을 것이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 결과가 버리신 것이다. 이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하는 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한 것이다. 이 판결이 예수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모든 자들을 영원히 버리신 것이며 판결이다. 다시 시편 9장 11절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너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이 너희는 누구냐? 시온은 창세일의 여호와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해야 하는 사명은 누굴까?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는 어떻게 거하실까? 대답해 보거라. 이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때 장가드신 사람은 반드시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심을 받는다. 곧 이 기도와 유언이 땅 위에 사실이 된 것이다.
이를 이를 주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 믿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의 나의 궁리에 의소서 나의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이와는 자에게 받는 나의 근거를 보소서. 이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때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보아라, 주의 이름 곧 여호와 하나님을 진리대로 아는 자는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신다. 예수처럼 죽었다가 곧 사망에서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구약 시대인 BC 시대를 무효하시고 AD 시대로 다시 시작하셨으니 예수가 사망의 문의 머리다. 이래서 세세토록 받은 열쇠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였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교회가 생명의 문이 아니라 사망의 문이었다는 것을 누가 알았느냐? 시편 6장 5절.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며 없사오니 근거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예수가 사망의 문이었는데 시비를 바꾸어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한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를 범하노니 양대에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양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영생을 얻으리라. 사망한 자, 예수 이름 사용한 곳이 바로 사망 중에 있는 자들이다. 이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도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한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살았다고 하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죽은 자, 곧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아무도 몰랐다. 예수는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한 것은 치명적인 죄다. 이래서 양과 함께 음부에서 소멸한다. 시편 49편. 그때의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육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니 저희가 음부에서 소멸하며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이러므로 내 영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의 말을 칭찬하리로다. 진실로 이러했다. 2023년 7월 18일 이날까지 사실이 되어 우매한 선지자인 예수와 예수를 다른 신으로 경고하게 만든 사도들의 말, 시비를 바꾸어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를 넣어서 기록한 것이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어 성경이라고 했으니 너무 굳게 믿어버리게 만들어서 16년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대미문의 세일을 행하시고 계신 이 말씀을 대언해도 안 믿는 귀신들을 보며 정말 분한 마음이 든다. 올해 들어서는 14절.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의 목자일 것이라. 보아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예수가 목자가 되어 둘째 사망인 음부 곧 지옥 불못으로 보내고 있다. 이런 우상이며 대적자 예수를 구세주,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는 주로서의 예수를 일컫는 말, 메시아 곧 그리스도 번역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완전히 변개시켜서 반대로 칭찬하고 있다. 자신들을 영원히 영벌받는 곳에 보내는 거짓 점괘를 사용한 자, 사망한 자 예수가 목자가 되어 이 시간까지 이른 것이다. 예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이런 비밀을 모르고 요한계시록 17, 18절에 예수가 한 말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두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두려워하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력으로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지금 이 말은 치명적으로 시비를 바꾼 말이다. 예수 곧 인생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변개시키는 말이다. 시작도 끝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인생 예수가 천지 만물을 창조했느냐? 사도 요한이 어떤 거짓말을 기록했는지 보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시작부터 보이느냐? 대답하거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시지 않았다. 이는 거짓말이다. 이런 거짓말이 2023년 7월 19일 이날까지 이어져서 죽은 자, 귀신이 가르친 방언을 하여 사람들을 끌어모은 조용기 목사도 툭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라고 하고 전 세계 목사들이 대부분 이런 거짓말을 사용한다. 반드시 속기들 일과 그분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을 도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보아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지시한 말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며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곧 예수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고 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므로 거짓점괘다.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 또 사도 요한은 10절에 이 말 또한 인생 요한의 말이다. 당시가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날이 아니다. 요한이 말하는 주의 날은 무슨 뜻일까? 사도 요한은 인생인 예수를 주라고 부른 인생이다. 현재 전 세계의 성경을 사용하며 예수를 주, 구세주라고 했으니 이날에 대한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부터 보자. 이 세대까지 성경학자, 신학자들이 통상적으로 말하는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의미와 함께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니 예수의 부활한 날이라고 말한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2, 14절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쌓아되 육체의 죄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을 우리의 양심에 지구하는 바니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되는 것이다. 바울이 말하는 주 예수의 날은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할 것이라는 소망을 담고 한 말인데 이 말이 거짓점괘이며 헛된 소망이라는 것이 보이느냐? 정직하게 대답해 보거라. 바울은 자신도 부활할 것이고 예수와 함께 왕노릇할 것을 굳게 믿어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라고 한다. 사람은 죽으면 다시 생존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데도 영의 일, 영의 말은 보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 바울의 말이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10절에도 이렇게 말한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로 지극히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바울의 이 말이 얼마나 허탄한 말쟁이의 지절거리는 말인지 보이느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호와 경외하기를 패하는 너무 간사하고 강교한 말이다.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선악도 분별 못하는 귀신이 주인된 인생 바울의 말일 뿐이라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후세 사람들인 2023년 2세대까지 인생들이 본능의 눈 생각으로 고상한 척 지식가인 척하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도 모르고 짓거리며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의 도모였고 바울이 죽임을 당하는 그 당일에 이 인생의 소망이 헛되다는 것을 바울은 2000년이 다 되어도 모르고 있다. 울리는 꽹과리요 소리나는 구리일 뿐인 헛된 소망, 거짓점괘이며 소멸된 아무것도 아닌 말이다. 이런 인생의 새치허에 노란한 셀 수 없이 많은 인생들이 다 죽어서 그 혼은 둘째 사망인 지옥불에 산다.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분별 못하고 시비를 바꿔서 영성이 높다고 짓거리는 자들이니 이런 것이 너는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지느냐? 대답하거라. 귀신이 주인된 인생은 잘난 척하고 이제 대답하라 안 한다고 하니까 그 말을 하고 왜 또 대답하라고 하느냐 하며 죄를 짓는 너 같은 귀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귀신이 주인된 인생은 16년째 본다. 너희들의 대체 육체들이 하는 언행들이 안 보이느냐? 전 성경에 기록된 말들 속에 감춰두신 천국의 비밀을 밝혀주실 뿐 아니라 이미 땅 위에 사실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이 기이한 일을 자신의 눈으로 다 보고도 개가 토한 것을 먹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귀신이 누군지 너희 모두 그 이름, 언행, 얼굴들도 다 안다. 귀신이 주인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더러운 귀신만 떠나면 다시 창조받으면 성도가 되니까 하는 말이고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귀신이다. 상상하는 어떤 존재가 귀신이 아니라 실상의 인생이라는 뜻이다.
단 한 절도 안 믿고 지절거리는 인생, 차라리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 귀신 자신에게 더 유익하다고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느냐? 귀신이 주인된 인생 바울의 짓거리는 말이 복음이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로서 다시 태어난 자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바울이 중생한 것이냐? 너는 아는지 대답해 보거라. 바울의 이 말은 아무것도 아닌 헛된 점괘다. 이 사실이 너 눈에도 보이고 너 귀에 알아들려서 너의 한 몫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보이고 깨달아져야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기록한 말이 아니었음이 보이고 들리는 것이다. 믿든 안 믿든 이는 명백한 사실이다. 이래도 바울은 영성이 높다고 지절거릴래. 이 더러운 귀신들아. 바울은 더 더러운 잡귀신이며 흉악한 귀신이다. 이것이 바울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판결하심이다. 자신은 이미 선한 것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착한 일을 하고 있으며 진실하여 허물이 없다고 확신하노니 하는 이 흉악한 귀신으로 말미암아 셀 수 없이 수많은 인생들이 산채로 지옥에 가 있다. 바울의 말에 사로잡혀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말과 소망은 전부 헛된 말, 헛된 소망이 사실이 되어서 다 죽었고, 이는 바울의 입에서 나온 이 말들이 다 죽인 것이다. 이래서 지옥불의 소리다. 2023년 7월 20일 이날까지 이런 거짓 점괘에 다 속아서 죽었고 그 혼들은 다 지옥 불못에 갔다. 이런 말들이 복음이라고 시비를 바꾸어 다른 모든 인생들을 카톨릭, 기독교라는 명목으로 세운 이 온 세상의 교회들이 현재까지 하고 있는 일들이다. 이런 지옥불의 소리를 한 바울의 주는 예수이니 사망의 문의 주인이 예수다. 이런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에게 제사하는 곳이 현재까지 전 세계에 세워져 있는 교회다. 그런 사망의 세력들의 머리 역할을 한 자가 예수이니 33세에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런 사망의 문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로 기록한 것이 복음이 아니라 거짓말이며, 이런 거짓말로 다른 인생들을 죽이는 곳에서 거룩한 척 온갖 치장을 하여 서 있는 천주교 교황이 평화를 주는 자냐? 온 세상 나라 대통령도 다 거짓말하는 인생을 교황이라 부르고 목사라고 부르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무엇이 다르냐? 다 죽었지 않느냐? 이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라고 한 말대로 영원히 사는 길은 영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신뢰하며 너가 알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긍하는 거짓말들을 내가 속았구나 하고 깨달아 영원히 버리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영이라고 한 대로 창조주 하나님만 참 신이심을 너 생각, 마음에 믿어 영혼이 소성되는 생기로 인하여 영원히 살 수 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말들의 뜻을 밝혀주시니 이는 신옥주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다. 나를 성전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대미문의 세일이며 온전한 개혁이라고 대언하는 것이다. 영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친히 가르치심을 받아 너 생각, 마음, 정신, 곧 혼의 주인을 바꾸는 기간이 16년째 땅 위에 사실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실상이다. 이래서 요한복음 1장 12, 13절의 기록,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한 기록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닌 한 몫의 삶을 기독교인으로 살았던 우리가 이 속에 감춰두신 뜻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로서 다시 태어나고 있는 과정 중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16년째 진리의 성령을 사용하셔서 너희들을 다시 창조하시고 계시는 이대로 모든 인생들은 이 길대로 다시 창조되어야 실상의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따라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제 16년째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있다. 사실이다.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한 이대로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께로서 다시 창조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이다. 창세 이래 단 한 세대도 지금 우리처럼 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실이 되는 사람들이 없었다.
또한 이 일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된 이 유언이 이제 비로소 땅 위의 사실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독생자란 사람들이 하는 말은 외아들, 독자라고 하여 예수를 지칭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유일무이한 자라는 뜻으로 다른 어떤 것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고 비교 대상이 될 수도 없으며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이 말을 알아들었느냐? 인생들이 지금까지 말하는 예수를 지칭한 말이 아니라는 뜻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과 아무 관계가 없는 한 인생일 뿐이다. 예수가 인생들이 말하는 독생자라면 죽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과 호세아서 2장 19, 20절에 기록된 대로 일치하는 자가 땅 위에 실상이 되어야 14절의 유언도 견고해지는 것이다. 이래서 유언의 뜻을 알아야 한다. 어디 유언뿐이냐? 또 주의 날에 대하여 보자.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는 이제 하늘과 땅과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감사하신 건데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말 또한 사람이 본능적인 눈으로 보면 주의 날, 곧 예수가 다시 재림해서 새하늘 새 땅이 되는 줄 안다. 아니다. 예수는 절대 다시 생존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땅 위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들인 택하신 자녀들을 다시 창조하시고 계신 이유는 천국이 이 지상에서 성취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명백한 증거다. 이 날을 이래서 여호와의 날이다.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인생들, 주를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이를 모르고 주 예수의 날이라고 하는 인생들의 말일 뿐이다. 거짓 점괘라는 뜻이다. 이래서 유언이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음을 해야 견고한지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얻어지지 별이 없느니라. 라고 한 이대로 이 말을 한 자가 너 마음에서 죽어야 한다. 베드로는 예수가 사랑하는 세 제자 중 한 명이며 예수처럼 이적을 행하기도 하며 성경을 기록한 인물인데 하면 지금 육체가 살아있는 너에게 사람들에게 성경의 기록이 너와 관계가 없다는 뜻이다. 이래서 진리를 진리대로 한 절만 보고 듣고 깨달아 믿어도 절대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 한 것이다. 예수가 다른 신이요 우상이며 미운 물건이 된 이유는 예수에 대한 제자들, 일명 사도들의 기록이 더욱더 증거가 되어 견고해진 것이다. 심지어 예수가 하지 않은 말까지 기록한 것도 있다.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를 동등되게 여기게 만든 것은 사도들이며 예수 자신이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서 다시 창조되지 아니하면 이래서 아무것도 아니고 소멸된다. 귀신이 주인이 되어서 경중의 차이일 뿐 모두 다 일반이다.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보아라. 나도 한 몫의 삶일 때 목사였고 우리 안에 목사였던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기라고 하는 것이다. 이는 사람 편에서 하는 말이고 본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두신 대로 땅 위의 사실이 되는 것이다.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며 사랑이고 긍휼하심이다. 이 또한 다시 창조되고 난 뒤에야 알게 된다. 이래서 지금 이 세대는 악인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지만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새하늘 새 땅이 되어 영원히 영생하는 날이다. 또 이 날을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 12, 13절에 기록했습니다. 찾아가서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너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베드로 당시도 하나님의 날이 아니었다. 창세일의 그 어느 세대도 하나님의 날이 아니어서 다 죽은 것이다. 이래서 호세아서 2장 19, 20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라고 하신 이 기록에는 너가 영원히 살 수 있다. 곧 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히 살리시는 일이라는 뜻이 바로 이 말이다. 이 말에 일치한 자가 실상이 되어야 영생이 땅 위에 사실이 되고
이렇게 성취되기에 성취라는 단어 속에 비밀이 감춰져 있었던 것이다. 곧 성취란 장가듦, 장가들어 아내를 맞음, 목적한 바를 이룸, 술에 취하는 일과 술이 깨는 일이라는 뜻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이시고 말씀이 영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장가 드셔서 아내를 맞아야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태어나는 것이다. 이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술이 취해서 살았던 것이다. 이런 술 취한 데서 술이 깨는 일은 16년째 나를 사용하신 이 일들이고, 이는 전 성경 기록 목적이 장래 세대, 곧 일곱째 날인 지금 이 세대에 AD로 말하면 이틀 후 제3일이 되는 2008년 6월 16일에 시작된 이 날이며, 결국 전 성경 기록 목적도 장래 세대 다시 창조하심을 받고 있는 은혜로교회 안에 너희들이다. 이래서 목적한 바가 땅 위에 사실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니 명백하게 나를 사용하신 이 일이 성취다. 이 기이하고 기이한 일에 사용되고 있는 진리의 성령이 아내가 되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된 사람이 진리의 성령이며, 진리의 성령이 실상이 될 것을 두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라고 유언해 두었던 것이다. 이래서 예수는 그림자에 불과할 뿐 영원히 다시는 실상이 될 수 없다. 성취라는 두 단어 속에도 예수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님이 명백하게 감추어져 있다. 이래서 너희들이 아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한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실상이 되어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말들 속에 감춰두신 뜻이 밝히 드러나고 너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16년째 일이다. 3429여 년 전에 기록된 이 말, 곧 모세를 통한 유언이 나를 사용하시는 이 일을 지칭한 것이다. 이래서 중충의 소리까지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관계가 없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그림자, 모형, 들에 해당하여 다 죽은 것이다. 이 본문도 모두 예수에 대한 지칭이라고 해석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15절부터 다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믿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그렇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듣는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이런 말들을 보고 예수가 선지자 직분으로 온 것이라고 가르친 것이다. 예수가 이 기록된 명제에 일치하는 사람이 아닌 증거가 예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이 말 또한 이 본문이 예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사람에게 알게 하시지 않는다. 그런데 반드시 정하신 때가 되어 영이신 하나님께서 땅에 임하셔서 성전 삼으신 여자, 진리의 성령이 실상이 되어야 이 기록된 명제에 일치한다. 예수는 이런 본문이 자기에 대한 지칭인 줄 알고 자신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떡이라고 한 것이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바로 신약 성경이다. 일으키리니라는 말도 예수가 실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일으키고 살리신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사람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잠을 자는 상태, 곧 상상하고 꿈을 꾸는 상태에서 잠이 깨어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며 벙어리가 말을 하는 것을 뜻한다. 살았다 하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죽은 자들인데 사람 눈에는 똑같은 사람들이라 아무도 몰랐던 것이다. 그 중에 잠자는 상태의 나를 하나님께서 친히 깨우신 것이다. 이래서 호세아서 2장 19, 20절에 기록된 명제에 일치하고 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일치한 자라야 이 본문이 지칭하는 실상의 사람이다. 여럿이 아닌 하나였고 사실이 된 것이다. 19절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래서 반드시 심판날 여호와의 날인 이틀 후 제3일인 지금 이 세대에 사실이 되어 성취되고 있는 이 일이다. 악인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실상이 되게 하시고
의인들에게는 생기가 되어 혼이 영혼으로 다시 창조되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곧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한 보응이 따르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징벌이 따른다. 선한 보응은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들이 되어 육체도 죽지 아니하고 보존된다. 혼이 영이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시 창조되면 영혼이 되어 영혼의 집인 육체의 건강이 된다. 창세 이래 단 한 세대도 그 누구도 우리 이전에 이 기록에 일치한 자가 없었다. 이래서 이 날이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날 곧 주의 날이다. 사람에게 화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셨다.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된 말들의 뜻대로 땅 위에 사실이 되는 성취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성전 삼으신 사람이 되는 것이다. 20절. 내가 보아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에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에 내 이름으로 보아든지. 사도 요한도 바울도 베드로도 방자히 말한 것이다. 방자하다란 꺼리거나 삼가하는 태도가 없고 교만스럽다는 뜻이다. 예수가 진실로 이러했다.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고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영생을 가졌다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할까? 얼마나 방자히 하는 말인지 보이느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다. 다른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인간인 예수는 왜 죽었나? 이보다 방자한 자가 어디 있느냐? 예수가 이렇게 방자하니 제자들인 사도들이 다 방자히 말한다. 이는 2023년 이 세대까지 이어져서 교회 강단에서 방자히 말하고 있어도 그 누구도 방자히 하나님 예수님 하며 말한다고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가 영생을 주느냐? 온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묻는다.